바울 선생은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은 온통 로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final destination이 마지막 목적지가 로마가 아니고 스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페인을 지구의 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에다가 선교의 교두보를 설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이미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만은 교회가 있었지요. 그는 교회를 새롭게 개척할 필요가 없이 있는 로마 교회를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가 로마 행을 여러 번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스스로 술회하기를 사탄이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붓을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왜 편지를 보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명이 있을 정도로 탄탄하고 아주 귀한 교회였고 많이 성장이 된 교회였기도 했습니다. 소위 이방인들의 눈에는 로마 교회는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로 보여졌습니다. 이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니. 그는 여기서 세 가지를 로마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합니다. 하나는 선함이 가득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앙적인 성숙이 있는 교회란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지식이 찬 교회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서로를 권면하는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권면하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약점을 위하여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뭐냐 하면은 교회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인 이 전도를 도외시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도에 게을렀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각성시키고 식어진 그들의 가슴 속에 전도의 불을 붙이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야말로 전도의 황금 어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전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요건입니다. 하나는 우선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고인의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로마는 이 언어 문화를 그대로 헬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만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가기를 원했죠. 또 하나는 이미 히브리어를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인 소위 70인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이 70인 역경 하나만으로 헬라어로 번역된 이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처럼 로마를 중심으로 열려져 있는 도로를 통하여 각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로마로 모여들었기에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 복음화에 큰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로마는 복음 전도의 황금 의장으로 사회적 문화적 준비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로마 교회는 전도사에게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마음에 전도의 불을 붙이기 위하여 먼저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선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쓰기를 원했습니다. 은혜에 대하여 쓰기를 원했습니다. 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뭐냐? 원래 은혜란 말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은혜다. 그렇다면 바울 선생이 은혜라고 말할 때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던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 심령 속에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이 은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매우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셨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또 하나의 은혜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받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받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지신 것,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더 큰 은혜요 또한 특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야말로 자신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로마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의 가슴에 전도의 불을 붙이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무엇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힘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까무라칠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 전도가 은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은혜냐 하는 부분. 첫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전도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며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었기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고 그 일에 나를 끼워 넣어서 이런 일을 하도록 특권을 주었기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행하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행하는 최고의 중요한 일은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전도는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또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작업입니다.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하는 전도야말로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전도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가서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데오파닉, 하나님이 신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어느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치게 하셨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 거의 대부분 선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교의 전도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나갔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외치며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자신을 믿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의 전도의 주도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는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늘나라를 영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이 공동사역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들여서 당신과 함께 일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끼워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전도는 결코 고역이 아닙니다. 중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춤을 추며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인데 이 사역에 우리를 아주 중요한 협력자로 사용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선교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적인 사역이고,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로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이트루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참 중요한 뜻입니다. 원뜻은 성소에 부리는 자, 다시 말하면 성소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직자라고 말하죠. 성직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inister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았기에 복음 전도자는 성직자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이기에 전도자는 성직자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직임을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같이라는 동급 부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려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려서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동일하게 귀중하다는 말입니다. 비중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전도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직이며 전도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직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엠베서더, 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대사란 본국의 임금이나 대통령의 말을 상대국의 왕이나 대통령에게 전하도록 특별히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나 대통령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특사 혹은 사신으로 뽑힌 사람은 자신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토록 귀중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특사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전하실 말을 우리 입에 두어서 주님 대신 우리를 이 세상에 특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 세상에 나가서 돈 버리는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이 복음의 소리, 그야말로 가스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단 말이죠.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입에다가 얹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라면 나아가서 누구 말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지. 예수 믿으면 딸 좋은 데 시집 갑니다. 아들 좋은 데 장가 갑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진정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하며 주님이 나를 특별히 믿고 신뢰하셔서 보내신 주님의 일꾼이요 사신이란 사실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그 귀한 일까지 맡겨주셨으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는 찬송가 353장을 부를 때마다 감격하게 됩니다. 내 주 예수 크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사도 바울 선생은 일평생 동안 이 은혜의 감격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으나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복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 때는 태장에 맞아 떡이 되도록 녹초가 되었을 때도 다시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전도지로 그의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귀한 전도자의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영적으로 사신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공동사역인 이 선교사역에 자신을 그래도 끼워주시는 이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벌떡 일어나서 복음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이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이 누려야 할 특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인 이 선교사역에 전도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우리도 전도에 감격하며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이 어떻게 긍지와 자부심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삼아 이 일을 맡겨주시니 영광스러운 이 은혜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전도에 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서 전도한다면 반드시 전도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기억하세요. 아무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감격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직자의 마음으로 전도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진다는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대로 다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절대로 그대로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죽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에요 총회에서 참 귀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29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29년. 그런데 29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는 보통 사람들이 도시는 뭐 도시가 있겠지만 거의 80% 사람들이 산에 개간을 해서 거기에 움막을 짓고 거기서 산답니다. 움막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이분이 29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하루에 평균 1 내지 2마일 정도 산길을 걸어가서 한 가정을 만나고 또 한 가정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29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면서 190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1900명.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 1900명 가운데 이분 이야기가 1300명 정도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엄청나지요. 그분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복음을 모르고 완악한 심령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막혀져 있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떨어지니까 이 복음이 생명이더라 이거예요. 복음이 생명이더라 이거예요. 증거하니까 1900년 전도 29년 동안 19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300명 정도가 자기를 통하여 세례를 받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산길을 하루에 1 내지 2마일 걸어가서 한 가정을 만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귀합니까? 도시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보니까 자기 이야기입니다. 우매 이 금덩어리들, 전시 사람들이 금덩어리들이에요. 막 서로 담을 정도로 금덩어리들이에요. 이걸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래요. 이해가 안 가더래요. 참 모든 목사님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간단하게 오늘 간지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면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누구 거기에?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음이 누구 것입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스풀 아닙니까? 가스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기에 전도는 바로 은혜라는 것이, 마지막 하나는 전도란 제사장의 사역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니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전도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왜 전도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라고 말했습니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주 업무는 제사를 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지요. 이 관계를 화목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죄를 범한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 지내는 직분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믿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이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전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옛날에는 레위인이 아니면 도저히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오늘날 우리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이 화목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이, 그가 바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물 되는 삶입니다. 제물. 거룩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옛날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전도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의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가 얻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힘있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곧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든지 제사장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가 다른 사람의 제사장 사역 덕분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제사장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제사장의 영광적인 직분이 녹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나깨나 전도에 눌려있는 사람은 자신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이 직분에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제사장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치 들어와 있는 바울에게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손을 흔들며 소리치는 마게도니아 사람처럼 사단이 종이 되어 신음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흔들며 우리에게도 복음을 달라, Save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옛날 용각산 선전할 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요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세대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복음의 소리는 항상 들어야 하고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진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문제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외친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이 비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소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축복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인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이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이 굴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됐고 전도의 현장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는 영적인 체험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간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 현장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일어납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또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죽지 못했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 왜 안 하다 2년 후에 또 이렇게 새 생명 축제를 해가지고 사람을 들들 볶으냐. 전도는 아무리 들들 볶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하여 외치다가 아무리 목사가 욕을 먹어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 욕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현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전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고 나를 그 공동사역의 참여자로 세워주신 것 생각하니까 은혜다 이 말이죠. 전도자는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루터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 시대에 오늘날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전도를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이 화려하게 펼쳐지니까 은혜다 이 말이죠.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받게 되고 나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영광스러운 제물로 서게 되니 이런 위대한 사람 바꾸는 일, 전도 외에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다. 은혜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전도의 은혜를 전도를 통해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